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4주일이죠. 나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성서주간이고요.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 왕국 과연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요, 역사에 늘 봤죠. 그 창시자, 즉 선왕은 반대자들, 또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드러나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요, 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면 그런 자들이 또 다른 자들이 와서 시스템을 또 새로 또 구축하는 거죠.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옛 왕조와 별반 다를 게 없죠.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조 시대에서 전체주의 시대가 시스템으로 올라갔고 또 공화정으로 올라갔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체주의에서 우리는 힘들게 민주주의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과연 일관성이 갈까요? 저는 사회학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사회학적, 정치학적 분석은 토대를 하는 근거가 있죠. 바로 성경이고 그리스도교문하고 제1세계라고 하는 유럽도 바로 이러한 토대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교회 역사는 종교의 역사고 종교 역사는 정치의 역사고 정치의 역사는 왕정의 역사고 민주주의 역사고 어느 역사든지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씩 따져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왕은 하느님 스스로가 왕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직칭한 용어가 나와요. 시편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어라. 또 93편 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임금이시다. 존엄을 차려 입으셨다. 주님께서 차려 입으시고 권능으로 띠두르시니 정령 누리가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2장 2절에서 5절 다 그런 겁니다.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쭉 나와요.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느님의 신의 나라는 당시 알려진 정치적 특성에 따라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사이에는 불경스러운 왕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경스러운 왕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독재 체제가 그 이빨을 들어서 파괴하듯이 바로 그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파괴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지입니다. 독재는 한순간에 있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하느님은요, 천천히 실현되는 이상을 인간의 눈앞에 두셨습니다. 그걸 빨리 하지는 않아요. 인간들이 빨리 하고 쿠데타하고 독재하고 그러죠. 장악하고. 하느님 계획의 실현을 더디하시는 그 계획은, 하느님의 계획은 매우 특별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느님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인내하실까? 모든 하느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능력자는요, 급할 게 없어요. 전능자는요, 급할 게 없지요. 무능력자와 무지한 자와 또 기괴한 자가 빨리빨리 하고 사기를 치고 꼼수를 부리고 그런 거죠. 내로남불, 전형적인 것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그렇게 2000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릴까? 바로 하느님은 인간이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단지 하느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보좌, 즉 하느님 바로 옆에서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느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죠. 그 정도전이 왕정에서 그렇죠. 재상 정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인간의 약함. 하느님과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원이가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에 따르면 이게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택하신 인자, 즉 주님과 함께 만유의 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시편 110편 1,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근본적 그리스도 왕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시편 110편 1,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주군께 하신 말씀,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 권능의 왕호를 시온으로부터 뻗쳐주시리니 당신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소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점에서 이는 분명히 권력의 소통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값 없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권력은 두 가지죠. 세속 권력과 하느님이 계시한 권력. 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 권력은 뭡니까? 세상 권력. 오늘날의 전 세계 나라가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것이 많죠. 세속 권력은요, 더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더 강력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함과 왕은, 또 대통령은, 오늘날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강력함과 왕은 그 힘과 그 기술, 법기술, 아주 이런 얄팍한이지만 아주 술수가 능란한 그런 세력들, 카르텔들, 그 힘과 기술을 전달하면서, 세상을 자기가 거머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새로운 왕이 될 사람들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두 번째, 하느님이 계시한 권력은 어떤 걸까요? 하느님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요.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소설이죠. 유작.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의 이런 권력에 대한 것이 나와요. 대신문, 그랜드 인퀴시터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누구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추기경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이 예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 권력을 인간에게 주지 않고 스스로 유지해야 했다는 거예요. 추기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유지했던 이유를 바로 재림 예수에게 설명해요. 그렇게 설명하라고 하는 그 대신문관 앞에서 자신이 고발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대신문관 앞에서. 대신문관은 바로 예수에게, 재림 예수에게 말해요. 당신은
베드로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그거 실수한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또 됐잖아. 권력은 베드로에게서 교황에게, 로마 교황에게서 우리에게 넘겨진 거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이 실수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당신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 권력, 하느님의 권력은 당신에게 속한데 왜 줬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권세는 이 땅에서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냐? 오직 당신의 처소는, 그 통치 권력은 하늘에만 있다 하느냐? 하늘에만 있으니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거야. 여기에서 종교 분리의 철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교회예요. 정교회. 가톨릭은 그렇지는 않아요. 종교회가 완전히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이 부분을 도스토옙스키는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짜르 정부들, 러시아가 이제 볼셰비크 혁명 전에 왕정이 있었잖아요. 왕조, 로마노프 왕조인가요? 이 짜르 정부의 공식 검열관은 이걸로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이 대신문관이 제레미 예수한테 한 이 말이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아, 이거 종교 분리잖아. 이제 맘대로 하자. 그 지금도 러시아의 종교회는요, 이 정부에 끌려다니는 경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푸틴도 그렇게 했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요, 이 대신문 간의 이 세상 권력과 하느님 권력의 이런 적나라한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빗대서 누구든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에 대한 매우 가혹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작가는 이것이 교회 권력의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 세속 권력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은 세속적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권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오히려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권력을 전달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든 정치 지도자리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느님이 함께 한다는 이것에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맘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5년이면 5년, 뭐 몇 년이면 몇 년, 자기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의 청직이에요. 선출직 공무원일 뿐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5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모릅니다. 또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정확하게 이걸 느끼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겠다. 예수님 함께 하겠다. 네 맘대로 하지 말라 뜻입니다. 그게. 기도해주고 뭐 어쭈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옆에서 같이 함께 해야겠다. 그겁니다. 왜? 예수님과 하느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에게는 불완전한 불가능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친히 전달받은 왕들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 있는 보좌에 앉기로 또 자유롭게 동의할 때까지 하느님, 즉 예수님은 그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막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고 남발하잖아요.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느님은, 예수님은 인간이 통치하기를 바라는데 바로 하느님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보좌로서, 하느님의 보좌로서 함께 앉아서 그것을 수락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자유롭게 자기를 봉헌하면서 봉사하면서 할 때까지 하느님과 예수님은 그것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제 대림 시기이죠. 대림 시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나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본당 여러분들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 많이 보시고 새로운 주님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들을 세상의 평화, 전쟁 종식,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둘째 해가 우리 본당의 25년 사목지표이죠. 대림 시기에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이 복음 말씀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